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디베랴 호수라고 나오는데요. 이 디베랴 호수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익숙하신 이름인가요? 디베랴 호수. 네, 디베랴 호수라는 게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 사진을 보면 좀 되게 작게 나와 있지만 저기 위에 보면 갈릴리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그 위에 동그라만 거 보이죠? 잘 안 보이겠지만 네, 갈릴리. 내가 일어나서 가르쳐 줄게요. 그렇죠. 네. 내 마음이 괜히 그래서 이거 요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글자들이 들고 있는 거 여기 있는 것들 이게 고라신, 가버나움, 그 다음에 게네사렛, 막달라, 여기는 안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도 그렇고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마리아 있죠? 막달라 이 동네가 다 갈릴리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고 이 게네사렛도 그렇고 디베랴도 그렇고 그 막달라 밑에 있는 게 맨 밑에 있는 게 디베랴예요. 디베랴 오늘 나와 있는 디베랴.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 앞에 있는 바다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결국 우리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이 어업으로 먹고 살던 자기의 동네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디베랴,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에는 긴네렛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갈릴리 바다가.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게네사렛이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 어느 부분에서는 그냥 바다라고도 써 있어요. 그냥 바다라고 써 있으면 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이야기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해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우리 귀에 낯익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바닷가에서. 이 바닷가에 제자들이 지금 돌아온 것이죠. 희한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인데 우리 지난 시간 20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이미 봤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심지어는 도마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 4절에서도 보면 그 해변에서 자기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냥 굳이 생각해 본다면,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어디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칸이 뭐냐면, 규빗을 번역을 갖다가 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50규빗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대충, 계산을 하면은 약 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때가 좀 새벽이 되는 때예요. 얼마나 밝은지는 모르겠어요. 밤새 이제 물고기 어업을 하고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죠? 새벽이 돼 가는 와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데 좀 어둑어둑하신 상태에 그리고 한 90m쯤 되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의 영안이
박지 않아서, 믿음이 좀 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왜 이 디베랴 호수에 이 아침에 오셨는지, 또 제자들은 왜 이 디베랴 호수에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지, 그 이유가 사실 좀 궁금한데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는데, 믿고 있는데 왜 제자들은 여기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왔을까? 사도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왜 그 제자들이 이 디베랴 호숫가로 와 있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이 있는 이 호숫가에, 이 바닷가에 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심지어는 도마까지도 믿게 된 상황인데, 우리가 제자들이 이곳에 온 것,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생선이 아닌 예수님이 준비해서 가져오신 생선과 떡이 이미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들 그물에 있는 생선을 가지고 와봐라 라는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9절과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12절 말씀을 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물고기를 붓고 계셨고 그 옆에는 떡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서 물고기를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물고기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걸로 끝난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부족하니까 너네 잡은 거 좀 갖고 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네. 물고기가 부족해서 가져오라는 용도가 아니라 가져와 봐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물고기를 드렸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던진 그물로 우리가 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들 마음에 보여드릴 때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물고기를 가져와 봐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시키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1장 전체를 읽고 그 중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물고기와 먹을 물고기 식량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일반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와 한 번 더 하셨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2번의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어디 돈이 있으셨겠어요? 그렇죠? 은행에 잔고도 없으셨을 텐데. 네, 없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를 시장에서 사오셨는지, 아니면 진짜 오병이어 기적처럼 딱 그냥 물에서 건져 오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몰라요. 근데 가져오셨어요.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얹어가지고 익혀서 드신 것도 아니에요. 와서 먹어라 라고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르셨어요. 먹자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을 때의 말씀도 저는 생각이 났는데요.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은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던 물고기와 떡 역시 제자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함을, 또 그렇게 살고 있다는, 현재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주일 예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이 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내 삶의 날짜들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주님께서 잡게 해주시는 것을 잡게 해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통장에, 내 손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이 고백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14절에 보면 세 번째 나타나신 거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신 사건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굳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반을 드신 후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셨죠. 특별히 이 첫 번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게 번역을 바꿀 수 있는데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이게 이것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이 사람으로도 가능하고 이것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번역을 하면 이 물고기, 이 떡, 너네들 먹고 살려고 하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이 생계 유지 수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되겠고, 이 사람들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중에서 네가 제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중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번역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 질문이 쉽지 않은 질문, 어려운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의도가 뻔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가슴에, 양심에 걸려있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을 요구하였고, 이 대답의 끝에는 뭐냐면 네가 가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구가 이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실패한 베드로, 염치 없습니다 주님 이라고 말하는 풀이 죽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또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네가 노력하면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계시해버리셨어요. 얘네들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실패했잖아요. 도망갔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도 잃어버렸거니와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요? 당연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다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다행스럽게 또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장하지 못했어요. 나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껍데기는 아니었다. 그래도 나름 그렇죠? 나름 진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은 모르겠고 그건 예수님만 아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언하신 대로 계시해 주신 대로 실패한 이 제자들을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러 오신 것이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지만 그냥 질문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서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생계수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은 너의 사랑이 너가 나한테 혈기가 왕성해서 예수님께 자랑했던 그 사랑보다 사실은 한참 미치었다는 사실,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냥 베드로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만큼이었는지를 까놓고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그 사랑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처음 질문하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요구가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을 베드로가 했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내가 이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3일 후에 곧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최후의 만찬 때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질문은 네가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그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혈기왕성했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단한 사랑, 누구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볼품없는 사랑, 내놓기 부끄러운 사랑, 실패한 사랑, 부족한 사랑, 염치 있으면 내놓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함이 아직 너한테 있느냐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 정말 부끄럽지만, 정말 작기는 하지만, 실패했지만, 하지만 제가 그 사랑을 했고, 아직 저에게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라는 대답이 베드로의 대답인 것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작은 사랑이 있었음을, 그리고 배신했지만, 그것이 그 사실만큼은 진실임을 확인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작은 사랑을 가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처음의 약속을 이행하신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족함,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났나요? 주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주님을 만나셨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의 약속을 완성해 주셨어요.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자격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십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다시 바다로, 갈릴리 바다로, 디베랴 호숫가로 나온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살라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때때로 세상의 자녀로 살겠다고 신발끈을 다시 잡아 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매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한 눈에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넘어가야 할 산들,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다가서면 너무 큰 산도 있고 멀리서 보면 너무 커서 겁이 나지만 또 막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수월하게 넘어가는 산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문제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주신 능력 가운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이 세상 살아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어려움들 넘어갈 때마다 주님 만나며 또 주님과 교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손에 있고 내 발에 있고 내 뱃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자라가는 믿음, 더 자라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또 새해 2016년이 되게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